17절에서 31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본문은 17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향을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좀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사실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17절부터 이 19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만약에 이제 장미꽃 백송이를 그린다 하면은 물론 뭐 장미꽃 백송이를 다 그리는 분도 있지만 뒤에는 장미꽃 색깔하고 그 다음에 좀 잎새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한 대여섯 꽃송이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그 장미꽃을 그려놓으면 우리 눈에는 이 전체가 다 장미꽃처럼 그렇게 들여오죠. 마찬가지로 참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선명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부터 31절까지 그 나머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게 하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김국민 목사님한테 내가 스트레스가 여기 있다 그랬죠. 이 시험 받을 때에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만 17절에부터 19절까지가 우리가 그 지난번에 같이 배웠죠.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로 수식하게 됐어요.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설사 우리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여기면서 스스로 믿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시험이요 시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 하고는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근데 이거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스스로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진 가운데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 있다. 이게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쭉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야곱과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지금 단 두 사람이야. 단 둘. 근데 이미 축복권은 이놈이 뺏어 갔어요. 그 막내 아들이, 그죠? 근데 단 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지금 믿고 있어. 자기가 그 언약을 따라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삭이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본 게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17살 이상 건장한 청년의 나이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도 사실은요 참 대단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 120이나 살 때 아버지 미쳤나 할 텐데, 그지? 네. 그걸 다 봤어. 그러니까 그 야곱과에서 이 사람들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지팡이에 의지했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소망이 완전히 힘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그걸 기대하면서 아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임종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자기 민족에게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백성은 어떻게? 지금 자기가 눈에 볼 때는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이 민족이 과연 여기서 주구장창 살지 가겠느냐?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미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내 유골 파가서 가나안에 묻어라. 그죠? 지금도 세겜 땅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 하기도 바쁜데 몇 년 만에 출애굽한 거죠? 400년 만에. 400년 전에 요셉이 유언해 놓은 것을 400년 후에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 얘기하면 그 어느 왕 때입니까? 네? 이게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순종해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0년 후에 이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 혹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사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진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 목사님.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들은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울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다. 그것을 오늘 17절에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세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시험.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상스럽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할 때 그걸 극복하게 하시더라고.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앞에 서라. 네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앞에 서라. 심지어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그건 버려라. 이러고 얘기해.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뭐 아브라함한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오늘날 미국 안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아는 사람조차도 없어. 아는 사람도조차 야 이렇게 황량한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고향을 더 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성에 안 차죠. 그죠?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잖아. 한 민족을 부르셨잖아. 그 한 사람. 그죠? 우리가 그것을 보는 많은 것이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은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큰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해서. 네가 지금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데리고 가는 바로 그놈 통해서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왜 이놈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참 답답하죠. 하나님 그럼 딴 놈을 바치라고 하든지 뭐 그래야지 왜 하필이면 이놈입니까? 참 갈등해요. 근데 그때 뭐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은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아주 작은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소망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해요. 그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세상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세상에 이런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그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엄청나고 뛰어난 것인지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간신히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이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엄청났겠죠. 그렇지만은 그때 그것이 스트레스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시험이 그에게 많은 중압감으로 와 있었지만 그 중압감보다 그로 하여금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아멘. 전승되어져 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본향을 그리며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그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진 환경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